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가장 절박한 문제를 통해서 시험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장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1절, 3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줄이셨다.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고팠다는 게 아닙니다. 그 20일 금식을 하고 나면 이제 태울 지방이었기 때문에 근육을 태웁니다. 근육을 태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겁니다. 아사입니다, 아사. 40일이 되었을 때는 이제 뭔가를 조금씩 먹어서 기력을 회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40일이 찼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충만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위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변은 사람이 있는 마을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음식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홀홀단신으로 이 광야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기도와 그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육체적으로는 아사의 위기입니다. 절박한 위기입니다. 사탄은 이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적이 언제 들어오는지, 어느 때 치고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으면 파수합니다. 지키면 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들어오느냐, 왜 내가 무너지느냐, 왜 시험 당하느냐,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모르니까, 마귀의 계계를 모르니까 그냥 눈 감고 당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내가 이런 삶을 반복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그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빼앗기고 털리고 빼앗기고 털리고 주저앉고 되는 것이죠. 언제 들어오는지,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함부로 우리 삶을 짓밟지 못하고 함부로 우리 삶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절박한 상황에 들어온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 있죠. 언제 우리 성도님들은 절박합니까? 이런 일은 인생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돈이 갑자기 부족할 때, 돈이 부족할 때 절박해지죠. 또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절박해집니다. 직장, 잘 다니던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절박합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절박해집니다. 다급해집니다. 이럴 때는, 절박하고 다급할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 뻥 터지고 저기 뻥 터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판단과 그런 것이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서 조급하게 판단 내리죠. 세상 지혜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손에 잡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때가 바로 완전히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때 딱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들어온 것입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돌덩이를 바라보고 돌을 집어들고 먹어야 사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당신 죽습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권세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만 있다면 이런 절박한 상황에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죽어가는데 일단 살고 봐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 속에 싹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여기 대부분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 내가 시험 당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 박자 멈춘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한 박자 멈추고 생각을 가다듬고, 잠시만 내 영혼아 잠잠해라, 너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선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하고 딱 한 박자 멈춰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글락 때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스 왕의 차출을 받아서 시글락에 자기 자녀들하고 부인만 두고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호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안 됩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십시오 해가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글락이 불타오르고 있죠.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군사들이 없는 틈을 타고 들어와서 모든 자녀와 아내를 다 데리고 모든 노략질 해가지고 불태우고 데리고 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때 되면 이런 상황이 되면 막 보이는 대로 눈에 잡히는 대로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세상 지혜대로 막 자기 능력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한 발짝 멈춰서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첫 단추가 한 박자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박자 쉬라는 것이죠. 지금 혹시 다급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절박합니까? 정신이 없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둘째, 마귀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절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이는 창조적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돌을 떡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한번 손을 탁 하면은 떡으로 다 변할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능력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능력 있고 지금 먹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자기 능력 된다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능력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 그게 바로 타락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능력이 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아담과 똑같아져 버렸는데 어떻게 구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딱 건드린 겁니다.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는지 하는지 이것을 테스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셨죠.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순종해야지 의를 얻고 그리고 자들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을 완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순종을 완성하셔야 되는 것이었죠. 마귀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시험한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고 그렇게 시험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믿지 말고 스스로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믿고 자기 능력과 살아야 된다 하고 매일매일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말씀 하는데 말씀한다고 살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나님 하고 예배 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 다 믿지 마라. 세상에 나가가지고 치열하게 한번 살아봤겠냐 저 사람이. 설교한 대로 살면 뭐 어떻게 다 사라지겠냐 세상이. 세상에는 세상에 지혜가 있고 세상에 법이 있다.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도록. 능력이 있는데 좀 하면 되지. 지금 다급한데, 지금 급한데, 지금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다 물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번 살아내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좀 믿고 살아보는지, 그렇게 나아가는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지 살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험은 좁은 길 말고 넓은 길 가라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없이 좀 넓은 길 가라, 넓은 길.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부정직하고 하면 쉬운 길이 있지 않느냐? 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험에 넘어가셨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힘 있다고 다 하셨다면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삶을 사셨다면 인간의 죄를 감당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깨어서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시험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시험을 이긴 뒤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우리에게 떠나야 되는 거죠. 마귀가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떠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만 보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유혹에 흔들려서 자기 능력, 자기 실력과 자기 지혜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려 하기 때문에 시험에 무너지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면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면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셋째, 마귀는 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자, 마귀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현실적이죠. 배가 고프니 먹으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떡이다는 겁니다. 떡이다. 뭐니 해도 떡이다. 뭐니 해도 돈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니 배가 고픈데 신앙이고 뭐가 지금 뭐가 지금 중요하냐. 지금 내 새끼가 지금 배고파 죽어가고 있고 우리 가정에 쌀이 없는데 무슨 예배가 지금 소용이 있고 무슨 기도회가 소용이 있고 무슨 성경이 소용이 있고 뭐가 의미가 있냐 그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일단 배부터 부르고 일단 먹고 살고 그런 다음에 신앙이 있고
그런 다음에 교회가 있고, 그런 다음에 사명이 있고, 그런 다음에 예배가 있는 것이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연석한 사람들을 저희 교육자들이 한 2, 3개월마다 한 번씩 전화 신방을 합니다. 이제 예배가 재개됐는데 한번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못 갑니다. 일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씁쓸하더라고요. 배가 불러야지 예배도 있고, 배가 불러야지 하나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시험 당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시험 당한다는 거는 절대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이미 마귀한테 지금 시험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보다 돈이 있어야지.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무슨 예배가 중요하고, 애들 보낼 학원비가 없는데 무슨 11조가 중요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시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의 목적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만이 중요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경제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주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단을 거두게 만드시고 그런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부흥이 일어났던 곳마다 경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지금 중국도 지역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 정도 공산주의 사회지만은 경제가 일어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광야 속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하물며 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주님을 잘 의지하면은 정말 그 사도 바울처럼 그 핍박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모르지만, 그리고 오늘날 보통의 목회자들 외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정말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산다면 물질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안 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좀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이렇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순종이 우선순위가 되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선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면 작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도, 자식 문제 해결해 주시도,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오병이어로, 그리고 가정의 우환질고 해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비를 갖다가 3년 동안 내리지 않도록 다 묶어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막 마음껏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코로나를 10년, 20년 장기화시켜 버린다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먹이신다는 걸 믿고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면 돈이 없어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수많은 억만큼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너를 한번 쓰겠다 하고 한번 터치해 주시면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납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 한번 터치하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한나 애가 없어서 그런 고통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한번 터치해 주시니까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터치해 주시니까 결국은 나라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사용하시면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요, 망합니다. 아모스 시대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말씀이 없어서 망했어요. 말씀이 없어서.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지금 떵떵거리고 살아도요, 하루아침에 싹 주저앉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능력껏, 내 힘껏 세상 지혜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